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1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7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 제가 부분적으로 몇 구절을 봉독합니다. 17절입니다. 19절까지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순금 등잔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절에는 분향할 제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25절 봉독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는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마지막으로 29절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구원의 사건이야말로 천지 창조에도 비교되지 못할 만큼 큰 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아무런 노력도 고민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한하신 지혜의 능력으로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명하실 때에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 자신과 같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의 피 흘려 죽으시는 생명의 속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구원의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구원 계시의 하나의 통로요 수단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시는 여러 일들 가운데 지금 성막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막에 대한 그 이해를 할 때에 너무 여러 가지 많은 알레고리적인 해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요. 그래서 정말 예를 들면 칼 델레지 같이 유명한 신학자들도 보면 이 부분을 건드리지를 않아요. 제가 정말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정말 권위 있는 기독교 역사상 권위 있는 성경 신학자들의 주석도 살펴보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신학자는 원어적으로 많이 풀이하고 있는 칼 델리치인데 노코멘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여러 성물, 기구들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매우 참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큰 틀에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왜 지켜야 했어요? 성막 안의 기구들을 왜 만들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목적은 그가 자기 백성 가운데 내려오신 것을 비록 그는 거룩하셔서 그가 자기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시면 그 거룩함에 침해당할 위험을 안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시고 레위기의 제사법을 제시하시면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그의 거처를, 그의 임재를 나타내신 것에
이 성막과 성전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성막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 또 성막 안에 나오는 기구들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내려오신, 임재하신 바로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말씀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 이런 성막이나 성전을 통한 모형물로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임재하신, 우리 가운데 와서 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성막에 비교하여 해석하고 그의 사역을, 성막을 통해, 지구들을 통해 표현하신 그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좋은 해석이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과 그의 사역에 비교해서 오늘 말씀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앞에 말씀인데 말씀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와 또 두 그룹 천사가 그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속죄소에 대해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의 임하심과 또 속죄소 곧 시은 자, 영어로 표시하면 머시 시트라고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나타내 주시는 바로 그것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진 것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습니다. 또 어제 제가 시간이 많이 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았는데 떡상, 그 떡상 위에 12지파를 여섯씩 두 줄로 이렇게 이 진설병 떡을 이렇게 진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진설병이라고 했을 때에 히브리어로 레헴 파님이라고 하는데요. 레헴은 파님 레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레헬은 베들레헴, 레 할 때 그 레헴이 떡의 집이라는 거예요. 떡. 레헴은 떡이고요. 파님은 얼굴들이라는 뜻이 원어에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 백성들 12지파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로서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떡이신 자기 백성들의 주림을, 영적인 주림을 구하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을 신명기 8장 3절에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허허롭고 공허로운 우리 영혼의 갈증, 갈망, 이 심령의 공허함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만족함을, 배부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요, 정금등대와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금등대에 대해서는 37장 17절로 2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정금등대는요, 성막 안에서 어찌 보면 가장 화려한 기구, 성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로 나온 이 특별한 이 형상의 이 정금등대를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물, 메노라로 이렇게 그들은 메노라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그들은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 정금등대는요, 금 한 달란트, 약 34kg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30kg에서 40kg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중간 가격, 중간치로 생각해서 약 34, 5kg의 정금을요, 이것은 무슨 주조하거나 조각한 게 아니에요. 붉은 망치로 쳐서 두들겨서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지게 만든 정금등대입니다. 부살렛이 만들었어요. 이게
이 대단한 세공, 정말 이것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문등대 형상은 뭐예요? 살구꽃, 살구나무와 살구꽃의 형상을 응용해서 이 정문등대를 만들었는데요. 밑에 밑받침이 있고요. 그 위에 솟아오른 가운데 줄기가 있죠. 이 가운데 줄기에는요 4개의 살구꽃 꽃받침이 있어요. 그리고 이 꽃받침에서요 양쪽으로, 좌우 양쪽으로 가지가 뻗어 나오면서 새 꽃받침들이 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위에서는 다 높이가 똑같아지게, 이게 맨 아래 것은 굉장히 길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가운데 줄기 꽃받침에서 나온 또 이 줄기, 양쪽의 줄기도 그 다음으로 길어지고, 이렇게 해서 위에서는요, 가운데 줄기에서 올라온 살구꽃 등잔과 수평을 다 이루면서 7개의 등잔이 살구꽃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너무 멋진 디자인으로 이 정금등대를 만들게 하셔가지고 지금도 유태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물로 메노라를 부르는데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참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로서만 설명했는데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미지를 표시할 테니까 한번 또 보시면서 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등잔을 6개로 하자, 가운데 양쪽에서 나온 세 가지를 통해서 6개의 등잔이 맨 위에 꽃에서 등잔으로 나타나는데 6개는 부족하잖아요. 가운데 줄기에서 올라가 있는 중심에 꽃봉오리, 살구꽃 등잔에서 또 불이 밝혀지니까 총 몇 개요? 7개. 왜 7개로 했을까? 완전수지요? 하나님의 7령, 곧 성령의 상징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7령, 곧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스가랴 4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성전의 등잔에 기름 부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제사장들은 이 살구꽃 모양의 잔에 계속 불이 타오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순결한 기름을 주유해야 되었습니다. 그 지속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스가랴 4장 10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뭐가 생각났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할 때 뭐라 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말 속에는 그의 인성, 그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와 사셨던 것을 이미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 등잔불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능력으로 상징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사역하신 것을 그래서 상징하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에서는요, 이 금초대의 기능이 나오는데 그것은 앞을 비추하였다. 성수 안에서 이 북편에는 떡상이 있고 남쪽에 정문등대를 세우게 했는데 정문등대가 앞을 비추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빛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 12절, 또 날 때부터 소경대자를 고치신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셨으며 생명의 빛이라 하셨고,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가셔서 사역하시게 될 때에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어졌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또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는 그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에게 빛을 오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곧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된 천국의 헌장이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할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지요. 이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의 신앙 인격과 삶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에서는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말씀했어요. 여기서 정금등대 7 금초대를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은 오늘도 그의 교회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주님의 빛으로 오셨던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금초대의 교회들로 존재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금등대가 의미하고 가리킨 것, 궁극적으로 그것이 바라본 것, 그것은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 이것은 오늘 그 천국의 제자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나타내야 될 빛이며, 또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금초대의 교회로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분향대안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37장 25절에서 29절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성소 안에서 가장 안쪽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를 바로 마주보는 앞에 휘장으로, 이 가림대 휘장을 사이에 두고 가장 언약궤와 속죄소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분향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단의 위치에서부터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그 향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실 그 향이 곧바로 그 언약궤와 속죄소 바로 앞에서 올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함이 이처럼 분향의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곧장 상달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성막의 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시편 142편 2절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라도 정말 없어지지 않도록 금의 항로에 받으시는 그런 기도로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바로 이 분향단 앞에서 그들의 손을 들고 향을 피우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장차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실 우리 주님의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서 성취되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얼마나 절절하게 표현되는지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의 손을 들며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름 같이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것은요, 이 향을 피워오를 때에 아무 향이나 갖다 피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그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향으로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분향같이 올라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향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기도의 순결한 목적 아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사사로운 정욕을 위해서 세속적인 관심과 정욕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은 야고보 4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이런 것들은 향기로 냄새가 되지 못할 것이며 응답도 없을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성막 안에 있는 성물, 기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또 장차 임하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쳤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또 재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잘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인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약의 안식일이 완성된 더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가져오셨고 속죄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셨으며 또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시어 우리의 영적 주림을 채워 배부르게 하시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기쁘게 흠양하실 바른 기도를 본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주님, 연속되고 있는 구약의 성막과 성소 안의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막과 그 안의 성물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잘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기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